2022년 4월 15일 금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주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 힘을 얻어 주의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과 함께 십자가 아래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의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살려주는 대가로 자신이 죽는 길을 선택할 만큼 예수님을 알거나 또 예수님을 믿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줍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인 16절에 나타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기서 그들은 대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본문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주도하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있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 장소인 해골이라 하는 곧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기록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곧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략한 채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시니 라고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자신을 내어주는 일은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 자신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의 패를 보여줍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본문은 예수님의 패를 빌라도가 썼다라고 기록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를 세 가지 언어로 기록했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어떤 사람이든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가와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아이러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대표적인 두 세력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주도한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정치 지도자인 총독 빌라도가 그 대표적인 두 지도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 자기들도 모르게 올바른 예언을 했습니다. 앞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었지요. 이는 예수님이 죽어서 모두에게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그는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예언과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빌라도 역시 여기서 세 가지 언어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십자가 위에 패에다가 기록함으로써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사건이라고 스스로 선언한 셈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심기가 매우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그 패를 읽자마자 즉시 항의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그들은 그 패에 기록된 내용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고치라 라고 요청합니다. 패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조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묵살합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양보하지 않은 것, 빌라도의 유치한 자존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만 그를 기어이 왕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고하신 예수님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그분의 명패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의 의미는 바꿀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의 뜻대로 헛된 죽음이 되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형편없는 과거와 자주 포기하는 변덕스러운 신앙을 조롱하면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탄을 향해서 내가 할 일을 했다, 내가 할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자신의 결심을 절대 바꾸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의 겉옷은 솔기를 따라 찢어서 4인 1조로 된 군인들이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속옷도 이 군인들이 가져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속옷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라고 본문이 구체적으로 밝히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속옷은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백성을 위한 대제사장의 죽음이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군사들이 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이 일이 주의 말씀의 성취임을 우리 가운데 알립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본문은 이 일이 시편 22편 18절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시편 22편에 나타난 고난받는 의인의 죽음과 같으며 그 의인이 결국 승리했듯이 예수님도 결국 승리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여인들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4명의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름 없이 나오고 다른 두 사람은 이름과 함께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라고 말합니다. 멀리 서 있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들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요한복음의 기록처럼 여인들과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에 있다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강제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여인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제외한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기 옆에 서 있는 저 청년이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합니다. 여기 내 옆에 계신 이 어머니, 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새로운 관계,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중심으로 재편된 공동체,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의 창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게 하십니다. 보라, 내 안에서 새로 맺어진 가족이다.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 모인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가족된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로 묶으시려고 십자가를 담당하신 겁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여기서 그 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를 새로운 가족으로 묶고 새로운 가족이다라고 선언하신 그 이유를 말합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드신 주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새로운 가족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최종적인 목표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선언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부르시고 하나로 묶으셔서 교회로 세우신 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교회는 십자가 사역의 중요한 결실이자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보여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십자가의 공동체,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를 이룰 때에 증명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으로, 이전보다 교회 성도들 서로를 더욱 사랑함으로, 공동체 내의 형제자매들을 더욱 사랑함으로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는 대학교회 그리고 SCM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사랑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에게 전달한 그 말씀, 새로운 공동체의 창조, 그 새로운 공동체가 창조되었다라는 그 선언을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재편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서 새롭게 시작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대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부르신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려 하셨던 그 말씀,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선언하시며 이제 더욱 사랑하라 하셨던 것으로 받아들이며 교회 성도들을 더욱 돌아보며 그들을 더욱 사랑할 줄 아는 대학교회 성도들, 또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더욱 돌아보며 더욱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SCM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고 다시 사심,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분이 최종적으로 이루신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고 교회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역 앞에, 교회를 이루는 그 놀라운 사역 앞에 교회를 이루는 것에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 교회다운 교회로, 더욱 온전한 교회로 성장하는 대학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대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